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참된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로 감겨진 저희들이 눈이 띄어지며 막혀진 귀가 열리며 막힌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오고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아니하며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그분 인생을 곧게 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끊긴 것이 있다면 다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에 유대인들 안에 일어난 변화들을 앞에서 쭉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앞에서 세 부류의 유대인들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믿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현장에서 직접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들로부터 전해 듣고 또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과 이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부류의 유대인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헬라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시작은 내용의 전환이 있으니까 그런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20절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이렇게 대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런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동포란 말이에요.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일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후로 사도들이 그랬고, 기독교 안에 이렇게 바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조금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배척하고 심한 경우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 주변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고 왔다가 거기에서 부어지는 사명과 함께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버리고 세상의 바벨론성을 쌓으며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보아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막 전도하고 뭐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요, 집이 망하고요,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지할 데 없고요, 오갈 데 없고요, 소망이 사라지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막 전성기를 맞이하던 그때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 들어왔던 그때는 일본 제국주의 수탈 아래에서 굉장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살던, 거기다가 나라의 왕이나 이런 그 고위 관리들은 국민들 등골을 빼먹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외세까지 들어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청나라며 러시아며 일본이며 이런 주변의 열강국들이 그저 우리나라에다가 빨대 꽂고 막 이렇게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발흥했습니다. 대종교, 뭐 동학,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종교들이 막 발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도 상당한 세력이 커졌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뿐입니까?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정말 폐허가 되었던 서울에,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가 그 서대문에 천막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 드리던 얘기를 들으면은 기가 막혀요. 천막 쳐놓고 말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비닐이나 이런 거 없었으니까 가마니로 놨었잖아요. 모든 자루는. 종이봉지 아니면은 가마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마니를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땅은 질척거리죠. 비 한 번 오게 나면은 막 그냥 축축한 거기에 모여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였죠.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뜨거웠고, 전국 교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는요, 공간이 적어서 다 수용을 못합니다. 네,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우리 홍두표 선교사, 모잠비크에 있는 홍두표 선교사, 거의 지금 교회 2개나 개척했단 말이에요. 네, 애들끼리 모여서 막 200명, 300명씩 예배를 드려요. 걔들이요?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에서 그냥 멍하니 있던 애들이에요. 근데 교회 세워놓으니까요. 거기서 막 찬양하죠? 거기서 막 소망을 주죠? 너희들도 잘 될 수 있다. 공부시켜주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거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복음의 진리들이 매력 있게 들려요. 왜요? 살아갈 소망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홍성교한테도. 진짜 거기는 우리나라 전체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프리카 대륙에도 복을 주실 건데, 그러면 경제 형편도 나아질 건데, 한국교회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리랑카도 지금 너무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정말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직접 사역을 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그 변화들은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앞으로 일어날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예언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 대한 히스토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 미래에 펼쳐질 예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그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에만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바른 미래를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는 날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영광스럽고 보람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도 믿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절, 지금 6월절이죠.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저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이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두 민족이 있어요. 유대민족과 유대민족 아닌 민족. 그래서 그냥 이방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지금 이방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유대적 표현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들이라는 말이죠. 민족들. 그러니까요, 우리 아니면 너, 이분법적 사고예요. 세계관이 우리 아니면 너희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로마 캐톨릭,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는데도 계속 이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비기독교인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분법적 사고가 로마 캐톨릭에 계승된단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것을 알고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교인들이 거만을 떨고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게 벼슬이라. 여러분,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을 의미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하지 말고 남을 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고 심지어는 조상과 자손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적당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한 즐거움과 이런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던 사람이 자기의 분량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말해요.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분수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식과 외식이 없어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상을 하거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하의 삶을 살면 여러분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사셔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나의 삶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게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하는 것과 나를 위하는 게 별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가족을 위하느라고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하느라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도 위하고 모두를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위하느라고 그 자기들만 위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요만큼이에요. 더 넘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부를 때 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 결핍의 상황에서 벗어나면, 자기의 기준이 충족되면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착각해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이런 사람의 상태를 밑에서 장작에 불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마솥에서 헤엄치고 있는 개구리에 비유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물이 적당하니까 뭐 물장구 치기 좋고 딱 좋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삶아서 누구한테 먹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쉼 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계속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수고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이나 안정이나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소망으로 두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평화가 없느냐? 있어요. 있다고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화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민족이고 메시아로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시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도 띄워주는데,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크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이렇게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왔대요. 근데 여기서 예배하러 왔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고, 특별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예배하러 왔다. 이게 프로스키네오거든요. 우리나라가 요 예배하는 나라예요. 이 프로스키네오가 뭐냐면 우리의 인사법이 절이지 않습니까? 예,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인사법은 두 손을 모으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이게 우리네 인사법이잖아요. 이게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근데 이 절하는 이것은 고대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절을 하는 행위는 절대적인 굴복과 그리고 무한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절할 때 이렇게 손을 모읍니다만, 이 사람들의 원래 절은 손을 뻗고, 손을 앞으로 뻗습니다. 항복에 항복, 이렇게 손 뻗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면서 이마를 땅바닥에 대요. 그 원래는 입을 맞춘다 그래요. 땅바닥에다가. 여러분, 동물처럼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두 손을 딛는 순간 우리는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개와 같습니다. 이게 굴복하는 의미예요. 당신은 나와는 신분이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표시가 프로스키네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이제 막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고 하는 이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이 되면 절하지 않고,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우리는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왜? 그 절하는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이 오긴 왔는데 예배하러 왔다, 절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그냥 뭐 절에도 한번 가고 교회도 한번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 형식으로서 이때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예배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상에게 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왔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서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또 로마 신전에서도 해요. 또 아테네 신전에서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한다는 뜻이에요. 요것이 딱 3번 거론되거든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그때 이들의 이 수가성 여인이 생각하는 그 예배는 뭡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굴복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있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야. 다신론적 신광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건 일신론이죠. 신이 많은데 나는 일편단심 한 신만 섬겨.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신이 많은데 나는 일편단심 교회만 다녔어. 이게 일신론인지 유일신론인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교는 내가 기독교야. 그래서 다른 종교 단체에 가서 뭘 하지는 않아. 나는 기독교 양식만 따라. 근데 말입니다. 유일신은 그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의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고 또 무엇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반드시 누구와 상의한다고요? 하나님과 상의한. 이게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은 하나죠. 일신이란 하나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고백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합니다. 뭐 어떤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떤 거는 그냥 따라서 하고. 이게 일신론이에요. 일신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는데 그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헬라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데 최소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누구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신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절대적으로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 말고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천하의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죄 막대 먹은 종교인들이 없어요. 하나님 맘먹고 그냥 막 깔아뭉겨.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에 대해서 절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고 외경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외경심이.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인들을 보여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세상이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대조시켜서 이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 그래서 그냥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 맘먹다니 웬 말입니까? 정신 나갔지 왜 맘먹어요 신한테. 응? 그러다가 해코지 한번 당해봐. 얼마나 인생이 꼬이는지.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신관이. 그래서요. 그래서 함부로 까불지 못해요. 그래서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적당히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를 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기술, 당근과 채찍으로. 그래서요, 적당히 겁주고, 적당히 사탕 주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진리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거든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한없이 좋아 보이면 말을 안 듣습니다. 네? 적당히 폭력을 행사해야,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있었죠? 결혼하면은, 남성들이, 선배들이 또 결혼하는 첫날 꼭 데려다가 두드리고 나서 꼭 얘기를 하죠. 아내를 어떻게 알아? 옛날 얘기가 이제 잡히지만 안 하면 다행이지.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어. 전설처럼.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근데요, 경험적인 거예요. 그냥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친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보고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요, 유일하게 이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바보 같기도 하고 멍청이 같기도 하고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렇게도 가만히 있고 저렇게도 가만히 있고 이런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인격성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들은 인격성이 없어요. 그래서요, 지 마음대로 해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귀신들은. 좋을 때는 한없이 잘해주다가 심심하면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비비고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니까 아버지인, 어머니인 하나님을 완전히 닮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원으로 알아야 된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구원으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헬라인들의 종교관, 신관, 종교관, 이거 뭡니까?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들이 21절에서, 이제 21절에는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접속사예요. 20절에 그런데는 바로 앞에 있는 이렇게 4분 오열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그냥 사람만 또 못하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못하는 이런 외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20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21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래서 앞에 20절에서 그런데라고 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대조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해요? 신으로 생각한다고, 신으로.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경쟁자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둘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서. 뒤에 보면은 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고 안드레와 빌립이 또 예수님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빌립에게 가서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22절에 가서가 또 두 번 나오잖아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또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기 21절에 가서 할 때는 목표를 나타내는 프로스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는 에르코마이인데 여기 21절에서 가다일 때는 프로스 에르코마이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스 에르코마이는 뭡니까? 목적을 갖고 간 거예요. 목적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선생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이표 하시고 주여로 바꾸세요. 주여. 여기서 이들은 선생이여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큐리에 이게 제자들이 주님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큐리에 주여 누구한테요? 빌립한테. 그러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누구예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주가 된다고요. 주여. 뭐 새끼 신이라도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여. 그러면 여기서 청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하여 이르되.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의미가 잘 안 나타나요. 여기서 청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그들이 청했다 할 때 청하다라고 하는 요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부탁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인 즉슨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이 빌립을 목표로 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려고 갔어요. 일부러.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 뭐 이거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로 이름이 빌립이잖아요. 이 빌립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은 보통 아람어란 말이에요. 근데 빌립,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니까 아마 빌립이 헬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냥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찾아갔다. 그러면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 왜 빌립을 찍었을까? 사실 이 빌립은요, 앞에서 고향이 어디 사람인지 밝혔잖아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다. 갈릴리 베세다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른 마을이에요. 이 베세다가. 베세다가 말하자면은 낚시터 이런 뜻이에요. 베세다라는 말 뜻이. 낚시터. 그러니까 낚시하고, 우리말로 하자면 낚시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촌이라는 뜻이겠죠. 어부들이 사는 마을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을 콜링하기 시작하셨다고요. 그때 바로 이 빌립도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같은 고향이다라는 걸 밝혀요. 그러니까 뭐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빌립도 직접 선택한 제자예요. 특별한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게 좀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줄을 대려면 누구한테 줄을 댈지 알아보지 않아요? 그 사람 측근 뭐 이렇게 가지고 그쪽에 줄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간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에게 줄 댈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보여요. 그래서 이제 프로스 에르쿠마이 빌립을 향해서 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주여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요. 뗄로예요. 뗄로 원합니다.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안 들어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완료 시대로 계속 요청했다. 그러니까요, 한 번에 딱 가서 저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거절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엔 누구에게만 가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해서 우리 가족과 가문에서 옆에 가문, 민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다른 민족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빌립에게 헬라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가라 그랬으니까, 같은 민족에게만 가라 그랬으니까 착실하게 말 잘 들으려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또 내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또 외국인은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히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개가 이렇게 섞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냥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물러서지 않고 계속 부탁을 했어. 그런데 상당히 꺼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어요? 안드레에게 갔다고요. 근데요, 여기 22절에서 가다라고 하는 말에는 프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집어서 안드레에게 간 게 아니라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거를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들어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누구 없나? 그러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 안드레에게 간 거예요. 또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앞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 전도한 게 빌립이거든. 내가 전도한 사람 만만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 전도한 사람은 왠지 이렇게 내가 그 사람 따라다녀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갔던 것 같아요. 안드레에게 갔으니 뭐 안드레인들 뭐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가 봐요. 왜? 여기 보면은 지금 문법은 틀렸어요. 문법이. 앞에 22절에 앞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주어가 빌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동사를 썼어요. 근데 뒤에 이어서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는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 하여튼 뭐 이렇게 문법 용어만 나오면 이렇게 그냥 정색들을 하시는지, 그거는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동사도 복수형을 써야 돼, 원래. 근데 여기 단수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는 국어 시험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둘인데 하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동사인데 복수 주어인데 동사를 단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갔어. 그러니까요. 처음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오는 거나 안드레에게 얘기해서 둘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간 거예요. 둘 다 어떻게 해요? 프로스 에르코마이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냥 에르코마이. 그냥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빌립이 어쩔 줄 모르다가 옆에 이제 만만하니까 안드레에게 갔는데 안드레도 이게 결론을 못 내리니까 야, 또 누구 좀 보자야. 근데 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뭐? 그냥 대책 없이 간 거예요. 목적도 없어. 그러니까 떠밀려 온 거죠, 이렇게. 떠밀려서 요거를 지금 여기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 앞에 가서와 여쭈니는 주어가 똑같잖아요. 함칭 복수거든요, 둘 다. 두 사람이 간 거예요. 두 사람이 갔고 두 사람이 여쭌 거거든요. 근데 갔다 할 때는 단수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간 거예요. 근데 여쭈니 할 때는 또 주님을 보니까 여기 또 복수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이 서로 다른 말을 했나 봐요. 이게 동사 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6월절 절기 지키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와서.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관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신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 갈 필요 없이 누구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되겠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거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 막 제우스라고 막 하잖아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면 최고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근데 빌립도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래서 안드레에게 얘기했는데 안드레도 또 어찌할 바를 몰랐고 둘이 그냥 와서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주님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건 뭡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데려와라 마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말고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였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로 들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절하러 왔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럼 온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요 앞에 있는 상황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렸는데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이거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근데요, 이제 헬라 사람들이 와서 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봐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요한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요 쓰고 있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뭐예요?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는데 그거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뭐다? 본인도 구원 받기 위해서 오는 거다. 본인이 그 정체성을 나귀로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는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근데 이 내용과 상관해 보세요.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의 신격화하고 있어요. 그럼 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인사나 받으시면 될 일이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고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그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자꾸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절은 누구한테만 하는 거다? 경배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다?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나는 경배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근데 니들이 자꾸 나를 섬기면 나는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예요. 이게 십자가 연결 지으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경배를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망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면 뭐 할 때가 됐다고요? 이제 망할 때가 됐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세요? 섬기고 싶으세요? 대접받고 안 죽고 싶죠?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할 때 뒤로 물러서고 계세요. 아,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왜요? 예수님을 신격화하니까.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이제. 이것도 잘못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자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하나 더 참 세상이시다. 그런데 세상을 사실 때는 누구로 사세요?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시는 거라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것은 이 다음에 부활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절해야 되는 때는 재림하실 때예요. 부활해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경배하게 돼요. 그 전까지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 올 때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으십니까? 그게 지금 헬라인들의 예배 태도예요. 표겠어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차렷하고, 딱 보고, 자세 흐트리지 말고. 이게 뭐 하는 자세예요? 이게 경배하는 자세죠. 어디 하나님 앞에서, 장군만 가도 막 병사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차렷 부동 자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장군만 못해?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죠. 부활 예배의 구성 요소는 뭐였어요? 예? 섬김이 있고요. 교제가 있고 예물이 있잖아요. 교제해요. 경배하는 게 아니라. 교제한다고요. 근데 헬라인들은 뭐 한다고요? 경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개신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부활 예배여야 해요. 그래서 그냥 부활 빼고 예배가 되면 뭐하고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돼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된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입 닫고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으로 뭐 30년, 90년 살면 죽어요.
교제하는 적이 없어. 근데 지금 헬라인들의 또 다른 극단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참 하나님으로서 경배받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사람으로 사심으로써 하나님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길을 내어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요. 니들은 나보다 더 잘 살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겸손해서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예수님 발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예의를 갖춰서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나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절대로 예수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의 태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가르쳐 주신 거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한은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은 언제라고요? 육체를 벗을 때라고요. 육체를 벗을 때 비로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벗음으로써 홀가분해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함부로 벗지 마세요. 네? 아직 아니니까 이렇게 함부로 벗으려고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는 참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벗으면 참 하나님 되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벗고 이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걸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할 때. 요한복음에만 25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거기다가 땅 속으로 쓰세요. 에이스거든요. 전치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겨진 걸 말해요. 땅 속으로입니다. 땅 속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씨를 뿌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 그냥 흙 뿌린 게 아니라 땅 속으로 잘 심은 걸 말해요. 그래서 전치사 에이스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땅 속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이 땅 속에 심겨졌는데 여기서 죽다라고 번역한다.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아포토네스코. 그러니까 썩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 속에 심겼는데 썩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는 씨를 땅 속에 쏘는데 안 썩을 수 있다고요? 그럴 수가 있나? 요즘에는 농약 많이 바르면 안 썩어요. 이게 농약 코팅되면은 안 썩어. 뭐 이런 거 놔도 제가 하여튼 귤을 몇 년 만에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대로 있는 걸 보고 그 농약의 그 코팅력을 봤어요. 대단한 코팅력. 썩지 않아 막 이렇게. 근데 이때 당시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땅 속에 있으면 반드시 썩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을 쓰는데 애한이라는 말을 써요. 애이라는 말은 있을 법한 가정이에요. 근데 애한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다음 주에 왔는데 키가 2m씩 커진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애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한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씨앗을 땅 속에 심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썩지 않는다고 치자. 이렇게. 썩지 않는다고 치자. 이런 거죠. 그럴 일은 없지만 썩지 않는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봄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추수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 아주 자연적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여러분, 근데 씨가 썩는다고 할 때 씨가 썩는 것은 씨 자체가 썩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뭐가 썩는 거죠? 씨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싹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씨가 썩는 것에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사람이 죽는,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마치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의 껍질이 썩어서 없어지고 그게 자양분이 되잖아요. 그걸 먹고 여기서 싹이 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씨앗이 그렇게 썩지 않는다면, 농부들은 가을에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었는데 밭에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죽으면, 썩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겠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자연스러운 이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 영광 받는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을 무엇에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한 알의 씨앗으로 생각한 거라고요. 한 알의 밀, 요 씨앗으로. 그럼 이 씨앗의 사명은 뭡니까? 싹을 틔우는 거예요. 싹을 틔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구원이 필요하죠. 죽으면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실 때 스스로 살아났다고 할 때도 있지만 뭐라고 해요? 살림 받았다. 수동태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씨앗으로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씨앗 껍질을 코팅하고 거기다가 막 색칠하고 이렇게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뭔지 알게 된 사람들인데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귀로 나타냈잖아요. 나귀는 뭐 하는 거예요? 냅다 그냥 실어 나르는 거예요. 실어 나르는 거라고 그냥. 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실어 나르는 거. 이거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귀는 이제 병들고 늙으면 죽고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누가 먹고 살찌우는 거예요. 이게 나귀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는 씨앗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경배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 25절에서 여기 이제 이 번역상에 오해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찬민이나 춘민이, 민재,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제 생각이에요. 삼국시대 때 들어온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중국에 네스토리오스교가 이렇게 와가지고 중국의 경교라고 하거든요. 그 경교가 기독교예요. 그것이 실제로 최치원이 당나라 가가지고 그때 문물을 받아들일 때 그때 기독교 관련 서적들을 구입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제 생각으로는 삼국시대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때 무궁화꽃도 우리나라 국화가 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그때 들여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아시죠? 무궁화가 학명이 뭐라고요?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예요. 우리나라 무궁화. 그래서 이 무궁화라고 하는 꽃은 원래 열대지방 꽃이에요. 이게 원래 이거 학명이 시리아쿠스입니다. 시리아의 꽃이에요. 시리아의 꽃.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 가나안 땅 거기 그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가 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연히 저도 무궁화가 학명이 시리아쿠스예요. 시리아 꽃인데 이거를 영어로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그래요. 샤론 평화의 샤론의 장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어디에 비유해요? 샤론의 꽃 예수. 무궁화 보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합니다. 뭘까? 그러니까 아마
또 이 뭐가 갖고 생명력이 질기잖아요. 죽어도 안 죽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막 진딧물이 막 달라붙어도 안 죽잖아. 그게 막 지저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그래. 우리나라도 그 역사가 보면 뭐 이렇게 달라붙는 것들이 많은지. 근데 안 망해. 끈질겨.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삼국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온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들어 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감동이거든. 그 중국의 그 책들이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그래서 유교나 이 성리학이 성경과 비슷한 이유가 성경의 진리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걸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썰입니다, 썰.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 어휘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히브리어하고 같은 언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자는 영생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잘못된 분들이 많아요. 아주 죽으려고 작정하고 살아.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하니까. 그래서 건강 생각하고 뭐 즐거움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아주 멸망하려고 작정한 사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기존 그게 있어요. 목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불행해지고 힘들기로 작정하고 사는 거. 집에도 안 가. 옛날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아내하고 한 입을 자. 그러니까 자더라도 분방해야 돼. 토요일 날은. 왜? 거룩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안아주고 막 아들, 딸들 이렇게 목사는 그러면 안 돼. 니들은 목사의 아들이고 딸들이니까 그냥 뭐 해야 돼? 아버지 없이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그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생명은 푸시케예요, 푸시케. 푸시케는 뭐죠? 목숨이라고 번역을 하고 육체의 생명을 말해요. 밀 껍질을 말한다고. 앞에서 뭐라 했어요? 밀이 땅속에 심겨졌는데 아주 막 용을 써가지고 썩지 않아. 이게 뭐예요? 그냥 아득바득 그냥 조금 뭐 1년 더 살고 뭐 하려고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되면 저렇게 죽을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안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이 안 죽으면 어떻게 해? 열매가 안 맺힌다고. 그거 봐. 수명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를 안 낳잖아. 수명이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빨리 아이 낳아요. 왜요? 40 넘기기 어려웠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3살, 4살 되면 이제 애 낳기 시작해요. 왜? 곧 죽을 거거든, 인생이 짧아. 그러니까 일단 많이 낳아야 돼. 근데 지금은 100살도 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100살까지 뒤치다거리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게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니까. 왜? 썩지 않으려고 하니까. 맞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명을 그냥 반토막을 탁 내버려야 돼.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수명을 자꾸 늘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아이를 안 낳아. 이게 여러분 묘한 유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목숨입니다. 목숨. 육체의 목숨이에요. 육체의 목숨을 사랑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다 할 때 이 아가파오, 아가페하고 좋아하다, 필레오하고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친구 간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여기 사용된 것은 필레오, 이게 좋아한다예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사랑할 게 아니죠. 언젠간 죽을 건데 뭘 사랑을 하겠어요. 사랑은 영원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돼요. 자기 목숨을 좋아하는 자는 목숨을 죽일 것이고 또 영생은 뭡니까? 영생.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다라고 하는 미세오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헬라어로 미세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는 뜻이라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걸 미워한다 그래요. 미워하는 게 적극적으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혐오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 있어. 근데 한 애를 조금 더 사랑해.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뭐 한다 그러죠? 편애한다고 하는데,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덜 사랑받는 얘는 부모가 뭐 하는 게 돼요? 미워하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머지 자녀들을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사랑을 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내팽이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것보다 어떻게 조금만 덜 좋아하라 이 말이에요.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덜 좋아. 어떻게 안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조금만 덜 좋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는데 몸을 미워하면 어떡해? 응? 엄마가 해준 반찬은 다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떡해? 그거 그냥 안 먹을 때까지 계속 냈더니 한 달 내내 하나도 안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워한다라고 할 때 생명을 이렇게 싫어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거.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덜 사랑하면 이거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게 지금 영생하도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히라고 영생하도록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이거 풀어서 하면 덜 사랑하는 자는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목숨만 위하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좀 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숨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목숨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목숨을 덜 사랑하면 그것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양자택일 아니에요.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고 우선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우선이다.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를 갈고 후회할 날이 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시죠? 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될 거거든요. 예?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러면 믿은 사람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다 어리석고 맹신이고 바보인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사는 그 삶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표적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 그냥 그 길을 갔을 것 같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 몰라요. 공부도 더 많이 했고요. 인격도 더 낮고요. 재산도 신분도 더 나은 사람들도 그 길을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르면 그냥 다 바보 멍청이 취급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인생이 발전이 없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거기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옳은 것일 수 있고 잘못된 것일 수 있고 그게 일시적인 가치인 걸 수도 있고 무한한 가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보였고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육체의 목숨을 좀 덜 사랑해라. 그 덜 사랑하는 게 그냥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한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뭡니까? 보험 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어떤 위험을 수반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교회 다닌다고 무슨 어떤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스리랑카 같은 데는 교회 다니는 거 적발되면 직장 잘린다니까요. 그런데도 다녀요. 왜 다닐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다음에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이 썩을 것이 필멸의 이 몸이 불멸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고 말을 해요.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부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목숨에 포함되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 명예, 영광, 이 세상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뭐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다, 썩어야 되는 거다.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 뭘 그렇게 돈 악착같이 벌어? 어차피 이 다음에 그거 죽을 때 무덤 갖고 들어갈 거야? 갖고 못 들어간다는 거 다 아시지 않나요? 옛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마. 그래봐야 그거 아무것도 그 지고 갈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요 예수님 말씀에서 만들어진 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요. 그거를 별거 아닌 거로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속으로는 돈을 엄청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돈 안 좋아하는 척해. 그 막 가난을 벼슬로 알고 부자인 사람들을 막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알아. 그래 그 사람이 와서 받고 살자 그러면은 에휴 그냥 내 당신 위해서 그냥 내 탐욕스러워 준다. 알았어. 뭐 이렇게 하겠지. 그 얼마나 가증스럽냐고. 핵심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밀 하나도 땅에 심어서 썩으면 거기서 50배, 100배 곡식이 열리는 거 있지 않니? 그러면은 밀도 그런데 네 목숨을 갖다 믿음으로 심으면 어떻게 될까? 바울 사도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된다 그래요. 투자에 대한 얘기예요. 투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는데 시간 쓰셨잖아. 네?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게.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투자? 무한대의 배당금이 있는 투자라고. 오길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다고.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손님 밥 뺏기게 생겼잖아. 상품이 너무 좋잖아. 거기 상품이 너무 좋잖아. 이게 답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교훈 삼아야 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다 뭐 하는 거다? 다 썩어야 되는 거다. 어차피 뺏기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스스로 뭐 해라? 썩혀라. 이게 뭐예요? 이걸 고난의 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그걸 썩힌다는 게 뭡니까? 자양분으로 삼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예? 돈이 없어도 공부 못하는 학생 장학금 주고, 그래서 그 애들이 나라의 인재가 되는 거죠. 예? 이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의 목숨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러니까 나는 뭐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절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뭐 해야 될 대상이다? 섬길 사람이다. 이미 아까 부활 예배에서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부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경배받을 자가 아니야. 나를 섬겨. 그때 또 예수님 또 냈다 섬기려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려면이에요.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라?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섬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밥 해드리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뭘 갖다 바치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뭐 하는 거래요? 따라가는 거래요. 따라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이 경배하려고 할 때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리해 주시는 거죠. 야,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경배하라고 하더니 이렇게 맨날 맘먹으면서 뭘 또 경배하려고 그래. 섬기는 거야. 근데 말이다, 나한테 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하는 대로 따라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귀히 여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26절은. 뭐 하는 길이에요? 첫째 부활에 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나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나요? 곳곳에 나와요, 성경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첫째 부활에 마음에 안 든대. 그럼 이렇게 하면 첫째 부활에 그것도 마음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첫째 부활에 그것도 이것도. 곳곳에 첫째 부활하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서신서를 보면 곳곳에 나와요. 뭐 하는 길? 첫째 부활하는, 지옥 가지 않고 첫째 부활하는 길. 네? 그러니까 여기서 26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건데, 예수님을 섬기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회개했던 강도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강도 되려면 사형 언도 받아야 되잖아. 네? 그때 하나는 회개 안 하잖아. 굉장히 위험해요. 50% 확률이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살아서 뭐 해라? 예수님을 따르자. 아니, 그 100%인데 그걸 왜 그 극적으로 가지고 50% 이렇게 도박해가지고 하려고 그래.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된대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뭐다? 섬기면 된다. 근데 이 말도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45절과 충돌해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 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꿈 깨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뭐 하는 거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 할 사람들은요, 알아요. 첫째 부활 할 사람들은. 자꾸 섬기려고 한다고요. 그럼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겠구나. 그럼 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인데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세요. 제가 얘기하면 또 막 누가 따질 수 있으니까.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때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프로토스가 뭐냐면 첫째거든요.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할 때 이 으뜸이 뭘 의미하겠냐고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왜? 이 세상에서 영광받는 게 아니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부디 쉽지 않아요. 나귀와 같이 사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뵙기 원한다면 아셔야 돼요. 현세에서는 예수님을 뵐 수 없어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 어디 가서 만난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직접 뵈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부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부활 예배. 자꾸 하나님한테 이렇게 절하려고 하지 마라. 절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만 절 받으실 분이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빼고 여러분 예배 드릴 거예요? 응? 예수님은 예배 받을 수 없대요. 아직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럼 예수님 빼고 성부와 성령만 예배할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뭐다라는 거예요? 부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은 부활 예배를 위해서 나오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는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사람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경배 받으실 때는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오실 때라고. 완전한 신성을 회복하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세요. 천사들에게 경배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세요?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의 모본이시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신격화시키지 하지 마라. 누가 하는 거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형이고 오빠가 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살고 첫째 부활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동시에 서로 섬기면서 드리는 부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많은,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제시해 주셨다고요. 그 중에 하나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다 똑같게 돼요. 다 똑같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면서 부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내가 종이 되어주고 싶어도 종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삼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이들이 그랬잖아요. 뭐 이 헬라 사람들도 빌립이 거절하니까 계속 간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첫째 부활에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 사실은 이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에 약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봅니까? 혈기가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하고 내 기준이 너무 확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이게 약한 나라는 거예요. 약한 나 그러니까 돈 없고 힘 없고 병들고 천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강함을 가질수록 더 약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곤란한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섬기는 것이 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 부활이 주입니다. 그것이 커질 때 기꺼이 섬길 수 있고 섬기기를 원하게 되고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복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냥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가 주어질 때,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것이 가슴 벅차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첫째 부활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때,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도 좋을 만큼 그 첫째 부활의 의미와 가치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심지어 예수님처럼 내가 죄 없이 그렇게 죽어갈지라도 영광스럽고 기뻐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첫째 부활로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가치가,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도 그것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섬기며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섬김의 자리에 앞다투어 나가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첫째 부활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믿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더욱 살기 좋은 세상 되게 하시고, 그런 세상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는 이들로 채워지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옥과 상관없이 첫째 부활로 그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